헌금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헌금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의 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마치 그것이 잘하는 목회인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부담 안 되고 좋죠. 그렇죠? 1년 12달 동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의 헌자도 얘기 안 하면 솔직히 부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목회는 문제 있는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이 헌금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재무부 가서 결제도 하고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제가 가끔 체크를 합니다. 또 신천이면 추천이 되면 반드시 11조를 하고 있는가, 또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절기헌금을 하고 있는가, 장로님들하고 이거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11조를 안 한다거나 해도 형식만 갖춘다거나 또 뭐 절기헌금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감사헌금은 아예 뭐 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읽어볼까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해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십시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줄 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얼마만 남겨놔야 된다? 세게 남기면 5천만 원. 뭐 그 적당한 선에서 장례하면은 제가 볼 때 2천에서 3천 정도, 뭐 2천 정도만 해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장례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장례하는 거 보니까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해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이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헌금은 왜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하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미진 권사님 아들 지금 성은이가 군대를 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 첫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첫 월급을 전액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 드렸다. 요즘 군인들 월급 셉니다. 근데 그 전액을 다 드렸고 또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주일 헌금 하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거, 절기헌금 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꼭 가르치는 게 뭐냐면 11조 꼭 해라. 그리고 뭐 이런 특별 새벽기도라든가 또 절기헌금이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이거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11조 떼먹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헌금도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린 환자가 마음 아파할 것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암 전문 의사예요. 근데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환자는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비록 말기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암 전문의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치료 방법이 있는지 또 살 가능성이 있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암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1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왜 알려주죠? 남은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려주는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안 알려주는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당연히 알려주는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방점은 뭐죠? 하나님께 두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헌금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총 8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8구절을 살펴볼 텐데 파란 글씨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같이 읽으란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요. 아멘.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은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그 다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 다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 다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사실 전체 8구절인데요 민수기 31장 50절, 역대하 34장 9절과 14절,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3절,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3절은 같은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3절의 내용과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전체 4구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4구절. 헌금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돈을 바침 또는 그 돈을 의미하며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에게 돈을 바침 또는 그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주일이나 축일,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헌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왜 시험을 드느냐? 이 헌금을 예를 들어 2818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지금 꾸준히 1,000번 제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금을 박재진 목사에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강경제일교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적금을 벗던 그 1,000만 원을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주택 보수 헌금으로 바치셨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못 바쳤대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동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냥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요, 헌금을 기프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읽어보겠어요.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헌금은 문자적으로 선물, 예물, 봉헌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연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당연한 의무요 특권으로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배 때 성례전에 쓸 빵과 포도주 등을 가지고 와서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자신이 소유의 최종권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얻은 이익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기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자신이 소유의 뭐가 아니라고요? 최종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뭐로서? 청지기로서.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사랑의 교회 지금 제 코가 석자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써야 될 게 많아. 그 얘기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주책이지. 여러분, 주책이 무슨 뜻인지 알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주책이. 내가 주책이지 이게 말이에요. 요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런데 이 후배 녀석이, 후배 녀석이라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이 청구서를 가지고 온 거야. 청구서를. 그러면서 주택 보수하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하도 인사가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교비를 안 보내줄까 내가 막 괘씸해가지고 막 그럴까 생각했는데 찾아온 거야. 아마 하나님이 빨리 가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나. 그런데 그냥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야. 브리핑을. 그 어떻게 코 끼킨 거지. 그런데 방금 이 내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는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이익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기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돕는 것이 맞다.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돈이 왜 돈인지 알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그래서 나에게 있을 때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용돈을 받고 싶어 해요? 자녀를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계산이 빠른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녀도 보고 싶고 용돈도 받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근데 방점은 뭐예요? 자녀들 보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막 떨면서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따라서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소득의 11조나 기타 헌금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득으로도 쓸 것이 부족한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각종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늘 부족하신 분들 잘 들으셔. 11조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왜 자꾸 전화하시나? 이제 꺼놔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제가 5만 원의 수입을 이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1조 얼마예요? 예? 5천 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5만 원을 벌었어요. 11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11조를 먼저 떼세요. 나머지가 얼마야? 그거 가지고 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 못 드린 사람은 쓸 거 다 쓰고 보니까 오늘 돈이 다 나와. 아우, 1,000원밖에 안 남았어. 왜 그래요? 쓸 거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10가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개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이득이에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1억 11조 얼마요? 1,000만 원. 10억은? 100억은? 네, 점점 떨고 있어. 1,000억은? 100억이죠.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요, 간 떨려가지고 11조를 깎아냅니다. 100만 원대 1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대는 50만 원이에요. 1억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놀라실까봐 이제 자꾸 깎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11조가 올라간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너무 축복이지. 그래서 그 록펠런가는요, 록펠런가? 맞을 거예요. 이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10몇 명인가 있었다잖아. 난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1조의 경우는요, 말라기 3장 10절을 믿지 못하면 바치질 못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헌금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라요. 헌금하다가 시험 들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제 신촌이면 추천되면, 예를 들어 신촌 권사는 임직 감사헌금으로 80만 원, 예를 들어 신촌 집사는 50만 원, 이렇게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해요. 별 얘기를. 뭔 직분을 돈 주고 사느냐부터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권사, 여기서 대부분 끝나잖아. 장로 되는 사람 소수라고.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시간이 언제 있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 헌금 정의에 대해서 라이프 그 성경사전에서도 정의를 살펴봤지만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로 드려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효도하고 용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사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표현이 모순적이죠. 왜요?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사흘 피죽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서 헌금을 드리고 성교에 예배를 내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속해 저기 붙어있는 거 내가 본다고. 어떤 속해는 진짜 과할 정도로 헌금을 해보면은 내가 계산을 해보면 야 이거 한 분당 이거 막 10,000원씩 냈겠구나, 최소한 5,000원은 냈겠구나, 이게 계산이 되는 거야. 금액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길 바라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게 자녀로서 말이죠, 기쁜 게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받아보질 않아서 몰라 하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그래도 우리 중직자나 임직자들은 그래도 한 해를 돌이켜, 물론 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회를 선용하시라고, 그런 기회를. 아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설교 본문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제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분명히 궁시렁거릴까, 누가 궁시렁할까도 내가 다 알아. 강경일보에 내가 이름 내볼까? 맨날 하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지 마, 더 이상. 왜 마귀의 그 놀이터가 되려고 그러냐고. 성령의 놀이터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일날 우리 박용선 장로님이 저 안내 데스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로님 그지? 안 보려고 해도 헌금하는 거 다 보이지.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박 장로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해봐. 난 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오늘 돈 많이 나오네, 응? 요거 내던 사람이 예수님 계시다고 하면 난 알아. 이거 아니야. 이거 나와도 그래도 저긴데 거의 이거 나올 거야. 누가 계시니까. 자, 이건 뭘 말하죠? 박장로님이 계시면 편안한데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뭔 차이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재무부에 가서 결제하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날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다 뽑아줍니다. 그럼 11조부터 해도 제가 쫙 체크해 가요. 어떤 분은요, 제가 진짜 마음에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그냥 보여요. 여러분들이 머리 계산이 빠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사는데 얼마 들었고 요거 사는데 얼마 들었다. 그러니까 재료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순수익은 요거 빼고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빠른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같이 계산하자. 누구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의 아내를 칭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결혼해서 이제까지 장가 잘 갔죠? 그런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말이죠. 응? 성도들도 잘 섬기잖아. 뭐 먹을 거 있어봐, 그냥 갖다 주고 나눠주고. 그냥 어떨 때 보면 내 입으로 올 데가 없어. 그냥 분명히 내가 받은 걸로 기억나는데 다음 날 보면 없어. 그냥 어디 가 있냐, 그러니까 갈 때 갔다고 그러는 거야. 잘했다 그러지 어떡하겠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은 안 보고 계실까요?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는 여럿이 있었어요. 당시 부자들이 헌금함 앞에 서서 계속 던져 놓았다고 해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아마 헌금함이 오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왜 우리 동전놀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동그라미 넣어놓고 거기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가까이 넣는 사람 가져가는 그런 놀이 하잖아. 아마 그런 식으로 헌금을 이렇게 던져 넣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짓궂게 우리 2818 권사님 요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여기 얼마짜리 있는지 알거든? 근데 몇 장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헌금 봉투를 제가 투명한 봉투로 다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바뀔 거야. 헌금이 더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헌금을 여기 보면은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아요, 많아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부자들이 던져 놓을 때마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역시 김부자, 역시 박부자, 막 그런 칭송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1,000,000원 하신 성도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뭐냐? 무명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 이름을 세게 얘기하진 않으시더라도 들릴 듯 말 듯 얘기는 해 주십시오 이랬을 거야. 그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제가 이 헌금을 호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어요. 왜?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인데 마치 누구에겐가 들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하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마음에 사실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호명 안 해도 되겠죠? 잘 들으시는 분들이 아멘 해야 돼. 뭐 생전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럽시다. 내년부터는. 근데 헌금 또 내다가 안 내면 안 돼. 그럼 다시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네, 전 담임 목사는 또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알건 제 마음에 그래요. 자,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41절에 나오는 부자들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여러분, 렙돈은요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렙돈과 고드란트는 당시 가장 낮은 단계의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푸토코스예요. 따라합시다. 푸토코스. 예. 이 한 가난한 과부를 표현하는 헬라어예요. 푸토코스. 그런데 신약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극빈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극빈자라고 해요. 극빈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극빈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 얼마예요? 1원인가? 1원일 거, 그죠? 요즘 거의 쓰지도 않잖아. 세상에 저 말이죠, 교회를 청소하다가 저 돈 많이 줍습니다. 지금 집 한 채를 살까 말까요 지금. 야, 애들이 돈을 안 가져가. 100원 500원. 아, 세상에. 그 이제 지금 발견하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 해가 이래 좀 평소보다 세게 떴다 하면 아, 목사님 돈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 애들이 돈을 안 가져가요. 심지어 1,000원짜리도 막 그냥 막 날라다니고 그러더라. 극빈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많은 헌금을 바친 부자와 극단적 대칭을 이루는 계층을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바친 렙돈은요 작은 것이란 뜻으로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가장 소액의 유대 동전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냈어요. 김정석 권사님, 하루 10만 원이라면 128분의 1이면 우리 박 집사님 더 계산이 빠르겠다. 얼마요 그러면? 128분의 1이면 10만 원을 하루 일당을 받는다면 얼마일까? 대충 계산해도 돼. 얼마 정도 돼요? 하여간 작은 금액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마가가 전하고자 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한 과부가 바친 헌금이 부자의 많은 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액수였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나오는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은 것과 42절에서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 것을 보고 누가 많은 헌금을 하였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헌금을 던지니까 야, 박재진 목사는 10만 원 했구나, 예를 들어 이종 장로님은 20만 원을 했구나, 박미경 집사님은 30만 원을 했구나,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 때문에 사실은 1,000원짜리 하고 싶은데 10만 원을 하고 20만 원을 하고 이제 막 과시하는 그런 헌금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많은 헌금을 하였는가?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4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각 사람의 삶의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애 껌값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부자와 이 극빈자의 행하다는 이 과부의 헌금을 설명하신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가 얼마나 얘기예요? 예? 렙돈 2닙 한 고드란트였다. 가장 최저 단위의 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28분의 1. 그런데
그 가난한 극빈자 과부에게는 자기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많이 드린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어요.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헌금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헌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으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심으면요, 하나님은요, 복리가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라니까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평생.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였는가에 관한 설명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앉아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것과 이 극빈자에 해당하는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본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극빈자에 해당하는 가난한 과부가 전체를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왜요? 한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 곧 한 고들한테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억지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요 열심히 했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요 이번 달에는요 보세요, 11조가 5만 원이나 올랐어요. 5만 원이나. 그냥 하나님이 그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마 껄껄껄 웃으실 거예요. 그래, 다음 달에는 10만 원 내가 더 해주게, 더하게 해줄게. 어째 아멘이 없어. 다음 달엔 내가 100만 원 더하게 해줄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시기 바라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현대 성경입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당히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물질이 새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런 물질이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900만 원이 새. 그럼 얼마 남은 거야? 100만 원 남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새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쌓이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동록이 쓸면 안 된다고요. 병원에다 자꾸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멋지게 쓰는 인생 되세요. 자녀들 주려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식은 밥 먹고 그러지 말라고. 가끔 가서 칼질도 하라고. 그리고 자녀한테 그 사진, 요즘 아이들 하는 거 있죠? 인증샷 딱 찍어서, 얘야, 오늘 엄마가 칼질 좀 했다. 15만 원밖에 안 나왔다. 다음에 오면 같이 먹고 계산은 네가 해라.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우리 믿음의 척도이고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쓰고도 남는 언제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